22장 23절 제가 Matthew chapter 22 verse 23 to 33 22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거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아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며 증거하는 자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 사역에 충성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한 삶이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이 생명의 양식을 잘 준비하여 증거하는 그런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정말 우리가 때로는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있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 유혹의 때에 그 하나님 환난의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현실의 벽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런 일이 많지 않겠지만 모르죠. 또 사춘기 때 항상 고민이 되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뒤로 꽉꽉 막힘. 예. 이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한두 번 정도는 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저도 대학 원서를 이제 몇 번 떨어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낮춰 갔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아파트 공터를 혼자 막 걸어 다녔던 20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한국 나이로 너무 앞길이 막막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왜 그럴까요? 네.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뭘 모르고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내 감당이 못 될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은 자기 눈이 나쁜 만큼만 써요. 제 눈에 안경. 자기 눈에 맞춰서 안경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이 현실은 자기가 보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능력만큼밖에 보지 못하는 거야. 남들한테는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때로 오해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오해하였도다. 영어 성경에는 you are wrong. 헬라어 성경에는 저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오해했다는 뜻이 그러니까 미혹당했다. 길이 잘못 들었었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때로는 우리가 상황을 너무 오해해가지고 막 혼자 흥분하거나 아니면 자기 수준에서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경험이 그것밖에 없어서 늘 그렇게 생각해와가지고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보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은 뭐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히고자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 답은 뭐였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시니까 이번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경쟁 가운데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자기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걸고 넘으시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도리어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you are wrong. 너희들이 길을 잘못 들어섰다. 한국말로는 니네들이 오해했다. 왜 오해했어요? 주제는 자, 그들이 왜 오해했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들이 결국은 뭐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옛날에 그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 해서 사두개인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로마의 비호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그 예배와 제사를 주도권을 잡고 있던 권력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관원이 없었고 나름대로 바리새인은 경쟁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현실의 벽에 막히게 된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핵심 주제로 그 오해가 뭐냐? 현실의 벽에 막혀버리는. 왜 우리가 현실의 벽에 막히느냐? 사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3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뭘 믿었냐면 주로 모세오경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어떤 선지자들이나 그런 글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주로 제사를 드린 그룹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나 뭐 이런 거 의지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에도 자세히 보면 부활에 관한 사상, 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들이 메시아 사상이 대두되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선지서들의 내용이나 욥기나 시편이나 이런 내용들에는 천사에 관한 내용,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도 믿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하고 있던 그들은 이 땅에서 지금 로마의 비호하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특권들을 잘 누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 같은 내세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지금 제사 잘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에도 부활의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그들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이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한 가지 내놓습니다. 그럴듯한 얘기를 내놓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보면 신명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왜 고엘 제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은 사고 팔 수 없어요. 사고 팔아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한번 그 지파에게 주어진 영역은 영원한 영원이에요. 땅을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그 땅은 남자를 중심으로 그 지파별로 잘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꼭 그 가문에, 오늘 이제 승려하고 오면서도 족보에 관한 얘기, 우리 가문에 우리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가 아까 물어봐서 좀 약간 했는데, 그래서 그 한 가문이 그 땅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아들이 꼭 필요했어요. 물론 예외와 같은 경우도 있어요. 딸밖에 없는 집안은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그 아들이 꼭 있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어떤 첫째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 죽었어. 그는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첫째, 둘째 동생이, 남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아야 돼. 아이를.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대신 아들을 낳아줘야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게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그것도 안 되면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여성을 통해서 대신 그 여성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안 되죠.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여성을 통해서 땅이 물려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최후 수단이고, 가능하면 아들을 낳아서 땅을 물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찾아서 거기 영업하려고 엄청나게 전쟁하잖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기를 어떻게 해요? 첫째가 아들 없이 죽어서 둘째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째 동생도 아들을 못 낳고 일찍 죽었네? 그래서 셋째 동생이 또 형수와 결혼했는데 아들도 못 낳고 또 죽었네? 몇째까지? 7째까지. 실제로 그런 건 없죠. 이제 과장하기 위해서 완전수 7.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때에 과연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 여자가 다 잠자리를 했으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했으니까, 도대체 부활 때는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7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건 없다. 그냥 지금 우리 사두개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잘 유지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그래서 복 받는 게 그게 최고다. 무슨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특권도 없고 좀 너무 현실을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부활이 정말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완벽히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이다. 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안 믿었고, 그렇게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부활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했도다. 그래서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물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창세기 6장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물론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상한 네피림이 났다, 뭐 그런 말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 하여튼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영적 존재기. 그렇처럼 부활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은 정말 영적인 존재로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이 필요하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한국의 출생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국의 장래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는 자녀를 안 낳으면 큰일 나요. 이 땅에서는 동성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생산을 안 하고 자꾸 입양만 하면 이건 인류의 재앙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으면 픽스 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영적 존재들 숫자도 딱 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 숫자가 차기까지.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생육하거나 번성이 필요 없어요. 완전히 이룬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제대로 성경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24절에 선생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랬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이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생상도 못하고 그들은 그 현실의 벽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현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한에서는 지금 밥 먹고 살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 제사자들을 통해서 로마의 비호 안에 그 재물 다 챙기고 하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이외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한강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한강?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로 한강이라는 여자 건데, 그래서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책을 이제서 막 읽고 있는데 너무 중요해요. 문학이 너무 중요해. 영상만 보고 화면만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려지기 때문에 뇌가 상상할 능력을 잊어버려요. 이미 눈을 통해서 이미 그림을 다 그려줘서 보니까 뇌가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 문학을 읽으면 글을 통해서 그 문자 표현을 통해서 뇌가 어떤 상상을 이미지하게 돼요. 그래서 문학 글을 잘 쓰는 아주 멋진 글들을 써서 뇌가 어떤 상황들을 상상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좋은 글들이 참 좋아. 그런 좋은 글들을 읽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뇌가 더 이렇게 능력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영상 많이 보면 안 돼요. 예. 영상 보면 그게 뭐냐면 누워서 누가 밥을 떠 먹여주는 것 같아. 그러면 영양은 취하겠지만 맨날 움직이지도 않고 누가 다 밥을 떠 먹여주니까 그거 완전히 병들죠. 마찬가지로 영상을 자꾸 보면 뭐 그 순간에는 뭐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브레인이 완전 데미지 입어요. 예.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기 현실에 만족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능력이 없어서 현실의 벽에 그냥 갇혀 있었던 것이죠. 네,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한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했을까? 이들은 뭐 고린도전서 15장을 예수님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컨셉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뭐라고 했느냐?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에 관련된 얘기 우리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3장 6절에 보니까 Exodus chapter 3 verse 6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광경이에요. 근데 모세가 너무 두려워요. 막 가시 너무 이게 막 불이 있는데 가시떡이는 타진 않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하면서 나는 누구냐? 또 이르시되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느냐? 2장 24절을 보니까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세우셨느냐?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근데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대로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을 지켜야지 하고 그 약속 언약을 생각해서 모세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삭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이 이미 당사를 지냈지만 그들이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아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한 거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했냐면,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했잖아요. 언약, 약속을 기억해요. 약속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효과가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그래, 내가 해줄게 했는데, 선생님 죽었어. 그러면 공소권 없음. 범죄를 해도 그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수사도 안 해요. 끝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내가 지킬 의무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어. 장대신했어. 아브라함이 180 몇 살까지 살았죠? 이삭도 140 몇 살, 100 몇 살 모르겠네. 근데 다 죽었어. 그만 하나님은 약속 지킬 의무가 없어. 그냥 가서 끝난 거야.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한 약속이 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모세한테 나왔다. 그래서 사두개인들한테 니네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Still 에브라함, 아이작, 제이콥, they're still alive. 살아있어. 그들 부활했어. 지금 부활의 몸을 입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활 때 배웠죠? 그 영이 살아있어 낙원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 인정하는 강도가 라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거기도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다라는 거죠. 현실의 벽에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비와의 제사 제도를 꽉 잡고 정권을 잡고 있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알면서도 부정할 수도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도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딴지. 예.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지금 경제가 이런데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이런데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런데요. 예. 제 눈의 안경, 자기 믿음,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과 자기 경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젊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현실에 갇혀있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에 막혀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딴지를 거는, 아니면 아예 불신과 체념만 하고 있는, 그냥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전혀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 능력과 내게 주어진 현실에만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내 것 챙기기에 바쁜 그런 사회주의 개인들과 같은 현실주의자의 삶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신 것, 내 능력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네. 더 이상 그 현실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으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이 첫 번째 성경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 그 현실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다 그 케이스가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지 창조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진화론적 과학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루가 아니라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문자 그대로 밀어. 그 하루가 하루예요. 하나님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월화수 금토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날짜에 따라서 해와 달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 못할 게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아 홍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죄가 아무리 범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인간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인간들은 바벨탑을 진짜 높이 쌓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위에서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직접 내려와서 봐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바벨탑이. 네. 인간의 모든 언어를 흩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언어의 장벽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기적의 역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그런 기적뿐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에 막힐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어떤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가정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성경에 있는 스토리와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현실에 막힌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을 하셨고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바로 그 성경의 이야기에 나를 대입할 수 있다면, 어떤 세상적인 케이스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나의 점수나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집안 배경이나 어떤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성경의 이야기, 천지를 창조하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에 나의 상황을 대입할 수 있다면 우리 그런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도 기초, 부활을 얘기했지만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마음이 악하고 외식하여서 상식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적인 것만 매여서 갇혀있는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므로 인하여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과 또 나의 삶,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